자, 이 시간에는 만유원력과 수작용의 사이기대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원력이란 모든 존재를 있게 한 근원적인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하는데, 그 만유원력이 하나님의 형상적인 분야에서의 외적 형상인 내용입니다. 자, 존재하는 데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유원력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 하나님도 존재 힘이 필요하다 그랬지. 힘, 그 에너지 본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지으신 피조물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물들은 자기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바로 힘이 만유원력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힘을 발생케 한, 피조물이 존재에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본체는 없어요. 저 만물에게는. 근데 힘을 발생케 한 원인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발생케 하는 원인적인 힘. 그래, 만유원력은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자, 그래서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도 존재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 힘이 만유원력이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도 존재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필요한 힘을 발생케 하는 근본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한다. 자, 하나님은 절대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 힘이 만유원력도 절대유일 불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영원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근본이 바로 뭐냐? 만유원력인데, 만유원력이 하나님의 형상적인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수수작용. 만유원력에 의해서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서로 주고받으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만유원력의 힘이, 수작용에 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만유원력에 의해 가지고, 원력이 없으면 주고받지를 못해. 힘이 있어야 되니까. 만유원력에서 주체와 대상이, 아까 전시가 그랬죠. 모든 주체와 대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주체가 성상이고 대상이 형상인데 주고받게 되면은 에너지가 나온다, 에너지. 이 에너지는 모든 존재물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사익이 되는데, 쉽게 말하면 만유원력은 근원적 힘이고, 만유원력에서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수수작용이다. 수수작용. 그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힘이 생기는데 수수작용의 힘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유원력은 원인적인 힘이란다면, 만유원력의 수작용의 힘은 결과적인 것이고, 만유원력이 주체란다면 수작용의 힘은 대상이 된다. 만유원력의 힘이 내적이란다면 수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은 외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계가 그렇습니다. 관계. 에너지가 두 개인데, 만유원력 존재에 대한 에너지하고 만유원력에서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게 되면 힘이 생긴다. 그 힘은 수수작용의 힘입니다. 만유원력 원인적인 힘이란다면 수작용의 힘은 결과적인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상과 형상 관계와 수작용. 통일 원리인 원리 본체론에서는 성상과 형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고, 아까 상대적 관계에 맺는다면은 두 존재가 마주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그러니까 상대 관계에 맺는다면은 그냥 둘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서 반대로 누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보고 있으면. 마주본다는 마주. 그래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면 이때 무엇인가 주고받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 현상이 바로 수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수작용하려면은 주체와 대상 관계를 맺는데, 그 관계를 맺는 내용이 상대적 관계이고, 그 상대 관계가 주고받으려고 하니까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둘이 있더라도 맞아본다. 기준이 안 맞으면 다른 겁니다. 다르면 싸운다는 거죠. 수작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양자라면 주체와 대상을 말하죠. 양자가 서로 상대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 마주대하는 거, 마주대하고, 양자가 상대 기준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동 목적을 중심으로 합니다. 공동 목적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럼 마주보고 있더라도 목적이 다르면은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심하고 상대적 관계를 맺어, 그때 관계를 맺는다.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상대 기대를 세워서 존재하게 된다. 그 존재하기 전에 반드시 양자가 상대적 관계에 맺어야 되고, 상대 기준을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수작용하게 되면 존재 기대가 세워진다.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심정을 중심해서 성상과 형상이 주고받으면 합성체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할 때는 심정이 동기화되어야 돼, 심정이. 그래서 심정이 동기화되어서 성상 형상이 하나님의 성상 형상이라고 그러죠. 주고받으면 수작하게 되면 합성체가 된다. 합성체란 말은 하나님 당신이 색을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게 되면 이건 신생체가 되는 겁니다. 새로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하나의 심정이 본체니까 심정을 중심해서 성상에서 주고받으면 합성체가 된다. 합성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했다고 말입니다. 당신을 전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정의 자리에 목적이 성사돼 목적을 놓고 주고받을 때는 그건 신생체, 뭔가 창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이되는 반드시 심정이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상형상은 수작용해가지고 합성체는 결과다 그랬대. 반드시 사역이되를 이루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고 주고받기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중심이 없거나 그 다음에 결과가 없을 때는 그건 수작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작용은 무조건 둘이 주고받은 수작용이라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수작용은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고받으면 결과가 나와야 돼요. 중심과 결과가 없는 것은 상호작용이에요. 서로 상호작용의 수작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작용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수작용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두 가지가. 첫째는 수작용 앞에서 수작용에 앞서서 중심을 적어야 돼.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조건은 수작용이 끝날 때는 반드시 일정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중심과 결과가 없는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작용은 수작용이 아니고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둘만 주고받는 것이지 중심과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 수작용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원리 강론에서 배운 수작용은 두 존재가 주고받은 수작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수작용이 아니라 그 자체는 중심과 결과가 없는 자리는 둘만의 주고받은 상호작용이지 수작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도 결과도 없는 상호작용은 단순한 상호작용일 뿐 수작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 즉 성상과 형상의 수작용에 있어서는 중심은 심정인 경우도 있고 목적인 경우도 있다. 자, 그래서 심정이 중심일 때 그 결과는 합성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화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심이 심정이 아니라 목적이 될 때는 뭐가 된다고요? 결과는 번식체가 되고 신생체가 된다.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말은 뭔가 둘이 있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주고받게 되면 그 목적의 실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된다. 그 창조물이고 그 자체는 번식성이 된다. 번식하게 되고 그 자체가 신생체가 되고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는 당신 스스로일 때는 합성체가 되고 중화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는 당신 자체는. 그때는 하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기 때문에 심정을 중심해서 성상에서 주고받을 때는 합성체가 되고 중화체가 된다. 목적이 중심이 될 때는 성상이 주고받을 때는 번식체가 되고 신생체가 된다. 자, 그래서 사역이되는 반드시 중심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수작용하려면. 수작용의 특성은 언제나 어디서나 반드시 주고받은 원만해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화성,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활성이다. 반드시 원활해야 되는 겁니다. 가다 걸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수작용의 특성입니다. 수작용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원만성, 그 다음에 조화성, 원활성. 원만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원활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대적 존재다. 상대적 존재란 말은 상적 존재다. 반드시 서로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상극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체는 대상에 응하고 대상은 주체에게 응한다. 서로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상대적 존재, 상대를 위해서 있다고 말입니다. 왜 상대적 존재냐? 수작용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수작용하려고 그러냐?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고받으면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고받지 않으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그럼 주고받느냐?
원리에서 볼 때는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주고 미를 돌리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과 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 미가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양성, 음성도 되어 있고, 조화를 한다는 거예요. 조화. 그래서 사랑과 미를 주고받으면 뭐냐? 기쁨이 온다. 사랑했을 때 기쁘고, 사랑을 받는 자도 기뻐서, 그리고 그 미를 다시 돌린다. 그 미를 유발시키는 것도 기쁨이고, 그 다음에 이 미를 통해서 사랑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미가 주고와 수성하게 되면 기쁨이 된다. 기쁨이란 것은 뭐냐? 왜 기쁘려고 그러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리고 행복이란 말은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는 것이고 기쁨이 없을 때 행복하지 않는다. 그럼 기쁨이란 것은 어느 때 생기느냐? 사랑했을 때 또는 미를 주고받았을 때.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어느 거나 상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존재에서 상충한다, 투쟁해가지고 발전한다.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보게 되면 모든 존재 주체와 대상을 볼 때 인간을 볼 때는 부모와 자녀. 부모가 주체한다면 자녀는 대상이 된다. 아버지가 주체면 어머니는 대상이 된다. 자녀를 또 형님이 주체면 동생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남편이 주체가 되면 아내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할수 남편이 아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고받을 때는 잠시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주체인데 대상자가 가고 대상이 대상 자리인데 여자가 주체자로 오는 겁니다. 왜? 돌기 때문에 돌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자기 취를 따라서 여자가 주체가 되고 남자가 대상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돌 때는 된다는 겁니다. 그 돈다고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법은 없죠. 예. 그래서 스승과 제자, 스승은 주체를 한다면 제자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상관과 부하, 상관이 있다면 상관은 주체가 되고 다른 부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고용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고용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은 주체가 되고 그 사람의 주인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은 대상이 된 것이다. 그래서 주체는 대상을 위해서, 대상은 주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가 주인해가지고 대상을 마음대로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일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은 뭐냐면 무조건 자기가 돈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해줘야 한다는 거죠. 전부 다 주체 대상 관계야. 그 정부와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이 세계는 주체가 누구냐? 정부가 주체냐? 국민이 주체냐? 이 일을 놓고 볼 때는 정부가 주체예요. 정부가 백성을 데려가지 않아요. 뭔 방향 제시하고. 자, 그런데 원래는 누가 주인이냐? 민주 누가 주인이냐? 백성이 주인이에요. 백성이 주인이고 정부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민들 모두가 다 주인은 주인인데 그 주인을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대표해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자기를 대표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세금을 줘가지고 그 세금 가지고 봉급도 주고 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해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 말대로 세라는데 주인 뜻을 안 따르고 자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거 잘못했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비원리적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원리인지 비원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주체고 국민이 대상이 된 것은 뭐냐. 정부가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심정색인 것은 부모의 심정을 진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버지와 같고 국민의 백성이 된 아버지와 같고 그 다음에 부인은 어머니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가지고 부부가 그냥 권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두 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는 자기들보다도 부모를 더 모시고 섬기자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수작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체가 될 때는 정부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그래서 모든 것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있듯이 일도 새벽부터 밤도록까지 일하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래서 일하고 와서 자식에게 내가 오늘 일해서 일당 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인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데는 3억 인구가 넘는데 상원 의원이 1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들이 300명이에요, 300명. 5천명밖에 안 되는 300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공무원도. 예.
일본 같은 데는 몇십만 안 됩니다. 30만인가 그래요. 미국 같은 데는 인구가 3억인데 약 50만인가 그래요. 저 5만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몇십만 명이에요. 몇십만 명.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리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사하게 되면 스스로 다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앞으로 대한민국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을 100명 두 대 봉급제라는 것이 아니라 무보수로 하자, 무보수로. 좀 그런 겁니다. 정말로 애국자는 무보수로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진짜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 그렇게 될 수 있는 때가 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동물 숙고담권. 모든 동물, 크든 작든 전부 숙고담권도 돼서 그게 번식하는 거죠. 식물도 수술암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수술암술이 한 나무 안에 있는 나무도 있고, 은행 같은 나무는 숙고나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수꽃과 암꽃, 수술과 암술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과물도 보게 되면 전부 다 양적인 존재하고 음적인 존재, 양성과 음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질적인 거, 음질적인 거, 모두가 다 주체와 대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주고받기 위해서 그렇다. 주고받기 위해서 왜 그러냐?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발전하면 뭘 느끼느냐? 사랑을 하고 기쁨을 느끼는 거죠. 미를 돌려서. 그래 행복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동물도 보게 되면은 동물과 식물이, 동물도 보게 되면 동맥과 정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 보게 되면 나비하고, 그 다음에 식물 보게 될 때 꽃가루 바지라죠. 동물들 움직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식물들은 제자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교미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기를 내뿜게 되면 그 향기를 따라서 벌과 나비가 와서 꿀을 빨고 꽃가루 바지 해준 겁니다. 그런데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짜가 없어 하나도. 그러니까 벌나비도 향기를 품어서 벌나비가 오게 되면은 유혹을 해서 유혹을 오게 되면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 꽃가루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향기가 없다는 벌나비가 올 사람 없어요.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벌나비가 와서 꽃가루바지 하고 그 대신 뭘 준다고요? 꿀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도 와가지고 꿀이 없으면 어떻게 되세요? 안 오지 않아요. 반드시 주고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보기 전 동맥과 정맥이 있고, 그 다음에 핏줄도 그렇고 신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신경 조직이고, 보이는 조직은 혈관 조직이에요. 혈관도 뭐냐?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어.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피가 건전하고 그 피가 돌 수 있는 혈관이 건전할 때 그 사람 건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도 보게 되면은 태양은 하나입니다. 태양은 하나예요. 우주공간에서.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해서 혹성도 9개 혹성이 있잖아요. 그 제일, 태양에 제일 가까운 것이 무슨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 그 다음에 화성, 토성, 목성,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 이게 9개의 혹성이 있습니다. 그 혹성이 수억 천만 년이 되었어도 그 궤도를 그냥 그대로 돌고 있대요, 궤도를. 만약 이 궤도가 0.001mm만 달라져도 엄청난 세상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도는 거예요, 지구가. 그런데 옛날 천동설을 했잖아요. 하늘이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황들이 하늘이 돈다고 하는 말을 믿었지, 지동설을 주장하는 코페르니쿠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돈 거에 지구가 돈다고 그랬을 때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를 박해하다가 나중에는 발을 잡아서 거꾸로 묶어놓고 지구가 돈다고 거꾸로 서보라는 거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이 맞았느냐?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 말을 들어서 얼마나 더 과학이 발전했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하나인데 지구가 돌고 있어요, 지구가 도는데 어떻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 거니? 시속 2,400km, 2,400km를 시속으로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많이 달릴 때 120km 달리잖아요. 130km 달리고. 근데 2,400km 달린다, 시속.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겁니다. 태양을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36초. 그 시간은 애놀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 없는
수억 억만 년으로 왔는데도 그 시간 변함이 없습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그 한 바퀴 돌아서 그자 제자리에 오려면 뭐 된다고요? 365일 5시간 48분 36초 걸린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예. 그 숫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과학적이냐 이거죠. 만약 그게 0.01mm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지구가 돌 때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23도 5분라는 이 각도를 가지고 돕니다. 이 각도가 조금만 달라지게 되면 얼어 죽든지 아니면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이거지 이게. 사람이 만들어도 어려운 겁니다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자가 절대 원리를 세워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 창조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창조했다고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뭐냐, 자전만 하는 게 공중에 자전도 하잖아요, 자전도. 자전은 2000km. 이 속도로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나면 24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도는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고 공전만 하는 게 자전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돌게 되면 1년이 되어지고 또 자전을 하게 되면 하루가 24시간이 되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지구를 도는 것이, 지구는 뭐가 도냐? 달이 돌고 있습니다. 달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달은 태양을 도는 게 아니에요. 달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밤낮이 있어요. 밤낮이.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하고 지구가 만났을 때는 빛이 되지만 반대로 가게 되면 밤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달이라는 것은 지구를 중심에 돌고 있다. 지구 중심에서. 그래서 태양은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지구는 인간을 상징하고 인간도 남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달은 여자를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이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로 돌아오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을 달을 대표하고 여자들 보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를 하잖아요. 그걸 월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생명체를 키울 수 있는,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영원히 한 게 아니라 기간이 있다는 거죠.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귀한 내용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살면서도 당연한 것이처럼 생각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오늘 세상 사람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왜 잘못 살고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절대 잘못될 수가 없어요. 부딪히고 상충될 길이 없습니다. 왜? 상충되고 부딪혀서 하루 살다가 영원한 세계 가서 그것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걸 안 한다면 지구상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상충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도 목적도 두 가지. 개체 보존 목적이 있고 전체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지구와 태양, 그 다음 혹성도 9개 혹성이 도는데 그냥 그 궤도를 그냥 돌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태양 중심에서 9개 혹성이 돌고 있어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유왕성 이렇게 9개 혹성이 돌고 있어요. 그 궤도를 변함없이 돌고 있는 그 궤도를. 그러니까 수억만 년 갔을 때는 단 0.1mm 틀리더라도 마모가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그 궤도를.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궤도를 끊임없이 그냥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절대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누가 만들었냐? 절대자가 원리를 절대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궤도에 따라 지어진 모든 피조물은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닮아서 영생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영생하는 게 아니죠. 육신은 태어나서 영인체 완성시켜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도 모든 사람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오색인종이 똑같습니다. 오색인 눈이 앞에 있고, 코도 서 있고, 콧구멍이 둘이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뭐든 그 지역에 따라서 새까만 사람도 있고, 노릇구른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인체가 똑같습니다. 손발 있죠. 손도 손가락이 똑같아. 발도 똑같고, 손톱도 또 있고, 그 다음에 피가 똑같고, 피가. 오색인종이 피가 똑같지.
백인은 하얗고 뭐든 흑인은 검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또 감정도 똑같습니다. 슬플 때는 흑인 백인은 다 슬퍼할 줄 알고, 기쁠 때는 기쁠 줄 알고, 춤추고 노래할 줄 알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월의 감정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 닮아서 그러냐? 한 분의 하나님 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알지 못하고 지구상에 다 흩어져 살지만 그들 마음속에 전부 다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는 겁니다. 혼자 살더라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서적 볼 때는 마태복음 7장 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한 것이 너를 비판한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사랑받고 싶으냐?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너 그 사랑이 내게 온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판하면 비판이 안 돌아요.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기 돌아온 거예요. 그 남이 흉보는 사람 반드시 그 자기에도 돌아온다는 그런 마음인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사람답게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 가서 너를 하나님 아들 시인해 주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고받는 자리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수작용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수작할 때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고 주고받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중심과 결과가 없는 수작용은 수작용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둘만 아시겠어요? 수작할 때는 절대 수작할 때는 중심이 있고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작을 하게 되면 싸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심이고 결과가 있으니까. 중심은 하나고 결과도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가 중심이요. 결과도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안에는 싸움이란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서로 좋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주고받게 그런 거예요. 그것이 수작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무조건 그냥 둘이 만나서 수작용하자 안 되는 겁니다. 수작용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중심 있고 결과가 있는 것이다. 중심과 결과가 없는 작용은 수작용이 아니라 상호작용, 돌빼기 작용하는 것이다. 그 돌빼기 모르는 거 돌빼기. 자, 그래서 주고받는 목적은 어디 있다고요?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발전은 왜 하느냐? 기쁠 때 한다.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수작용이 오는데 사랑과 미를 주고받을 때. 기쁨일 때문에 행복해진다. 그때서. 그리고 행복 속에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혈통도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망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말씀을 통해서. 다 안 보입니다. 말씀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고 생명도 기분 다 안 보이는데 뭘 통해서 배우느냐? 말씀을 통해서 배운다. 그 말씀은 안 보이죠? 근데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은 들려요. 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보이는 같이 들려, 보이는 같이. 근데 안 보여. 근데 말씀을 기록하게 되면 글씨는 보이죠. 글씨 쪽에. 그리고 자기 생각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말로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표정으로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자기 생각이 자기 생활로 나타나는 전부다.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생각은 둘이야 되느냐, 하나야 되느냐. 생각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뭘 중심하느냐? 원리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원리적으로, 판단도 원리적으로, 그 다음에 뭐요? 보는 것도 원리적으로, 듣는 것도 원리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원리적으로 결정하고, 생활도 원리적으로 하라고 말해요. 그래야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5색 인종이 지구상에 75개, 80억 인류가 전부 똑같이 하나의 원리 가지고 보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잃어버렸다라고 말미암아. 가치관이. 그래서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재밌대를 지으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존재는 상대적 존재고 상대적 존재는 상극적 존재다. 절대 상극과 상충이 없다는 거예요. 상극이거나 상충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상극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이다. 그 얘기입니다. 타락해서 상극이 생겼고 상충이 생겼다. 수작용은 양심작용. 양심의 힘. 양심은 작용하는데 힘이 있습니다. 근데 양심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양심의 힘이에요. 양심의 힘이란 게 뭐냐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수작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랑 둘이 주고받을 때 힘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럼 양심도 뭔가 누구하고 주체하고 주고받아서 뭐가 생긴다? 양심에 힘이 생기는데 양심은 반드시 선을 추구하지 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주고받는 주체는 반드시 선한 주체야지 악한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힘은
수장에 생긴다. 모든 사람에게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선으로 인도한다. 반드시 양심은. 그 다음에 본연의 양심의 주체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양심을 줬습니다. 그 양심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선한 실체가 되고 선한 생활을 합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양심대로 살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악의 실체가 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양심은. 근데 양심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양심은 지상에 살 때 인간들이 마음속에 작용하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지만 영계, 육신 먹고 영계에 가게 되면 양심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몸이 된다, 몸이. 하나님 몸이 된다. 그런데 내가 지상에서 원리로 볼 때는 육신이 있고 영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도 육체가 있고 육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인체가 있고 영체 속에 생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생심이에요. 생심은 하나님의 임재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심이란 게 뭐냐? 우리가 지상에 살 때 양심 작용이에요, 양심. 양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생심의 말은 모르잖아요. 양심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양심대로.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지상에 살 때는 내가 양심대로 살지만 그 양심이 육신 먹고 영계가 가게 되는 양심이 하나님의 몸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몸이 된다면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몸 안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뭐냐? 이게 본심이라는 거예요, 본심. 그 본심은 뭐예요? 심정과 참사 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그걸 추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옆에 보십시오. 양심과 진리는 양심과 하나님 다르잖아요. 양심과 본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양심은 누구하고 주고받는 거 양심은 진리예요. 그 진리는 왜 주고받냐? 진리는 하나님과 주고 일치가 돼 있어. 그래 말씀이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우리 인간들은 양심부터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더불어서 양심이 주고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심은 뭐냐면 진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바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몸이 되면은 본심은 하나님 뭐가 돼요?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성장하기 때문에 뭘 통해 한다고요? 진리. 진리는 통해서 내 양심과 주고받아가지고 뭐가 성장하는, 영인체가 성장하는 겁니다. 영인체가. 그래서 영인체는 보여요. 근데 영인체의 마음이 생심인데 그 생심작용이 바로 뭐냐면 육신이 섞을 때 양심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양심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가되 진리가 거짓된 진리이기 되면 양심은 삐뚤어 간다는 겁니다. 양심 자체가. 타락이기 때문에. 근데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세계는 양심이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잘못됐더라도 안다는 겁니다. 아, 그건 진리가 아니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인간의 양심작용. 타락인간은 어떻게 양심작용하냐. 하나님을 중심에서 진리가 일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였어요? 삐뚤어져 있죠. 예? 옆에 조그만 동물이 서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조그만 서로 이게 맞물리는데 그 양심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타락인간은. 그것만 진리예요. 그 위에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이 진리라고 잘못 알고 생각하고 있다. 그 부자를. 그래서 사람 살던데 양심대로 얘기해봐 그러잖아요. 그 양심이 삐뚤어져 있는데 양심대로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면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 공산자들은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굳어져가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양심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선이고, 안 살면 악이기 때문에 쳐날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나쁜 짓 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 가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에? 잘못된다, 잘못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서로 상대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자기가 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게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버려졌다. 그래서 양심이 진리가 잘못되어졌으면 양심의 힘도 그릇된 방향으로 간다. 그릇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방향의 각도가 다른데 오래 가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에는 양심적으로 사람같이 하다가 그게 자꾸 굳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아예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그 나중에는 그렇게 하면은 나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분열하는 분열. 서로 잘 대하다가 나중에 분열하는 겁니다. 그 분열에서 처음에 양심이 가치가 느끼지만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양심 같이 안 느낀다는 거예요. 둘이 살다가도 헤어지는 겁니다. 왜? 당을 위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위해서 둘이 변치않기로 했는데 그 공산주의 당을 위해서는 사랑도 별일 다 하는 겁니다. 헤어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 생명을 파리 목숨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들 비밀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는 거죠. 아니면 죽어라 그러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인간은 물질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욕심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양심과 본심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 양심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간다. 본심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다. 근데 이 본심은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육신 속으로 살 때 양심을 통해서 진리를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일체가 된 양심이 된다. 하나님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먹고 연기가 하게 되면 양심이 하나님이 들어온 집이 되게 되면 본심은 하나님 마음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수없이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설명한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원리가. 자, 수장으로 본 타락과 구원. 본연의 세계는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죽어갔습니다. 완성한 인간은. 그 다음에 이 완성한 인간은 영기에 가도 영인체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은 본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기에 가든 지상에 들어가는 완성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인간은 뭐냐?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옆에서 들어오는 사탄인과 죽어가 사탄과. 그래서 잘못된 마음이라는 것은 종적인 마음이 아니라 옆에서 들어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죽어간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종적이 그랬는데 사탄이가 옆에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따먹으면 좋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악과가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궁금했잖아요. 뭐가 도대체 선악과가 뭘까?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선악과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뭐가 선악과인지 모르는 거예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도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눈이 떠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 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망이지. 그럴 때 사탄이 꼬였다는 겁니다. 해봐야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때 죽는다고 그랬더니 아니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과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은 알고 있다는 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딱 끊고 자기가 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보았지만 간섭할 수 없었다. 왜? 책임감을 통해서 스스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타락한 인간은 하나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 중심이 하나 되겠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다. 그래서 본연인가 돌아가려면은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가 와야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는 뭐요? 중보자요. 메시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져? 사랑이 빠졌다. 사랑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이 빠졌다. 사랑이. 왜? 예수님은 사랑을 해보지 못했어요. 사랑을 하고 싶은 본성의 사랑을 가져왔지만 사랑해보지도 못했고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했어.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사랑도 못 받았고 선민을 사랑해보지도 못했어.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도 받지도 못했고 부모 사랑해보진 적 없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형제의 사랑해보지 못했어. 본연의 마음을. 그런 사랑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걸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못 썼다는 거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만 썼습니다. 근데 아버지 말씀이 그게 빠진 것이 사랑에 빠졌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랑이다. 그래야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사랑의 본체로다. 사랑이. 그래 아버지를 따라서 가게 되면은 뭘 따라간다? 생명길이고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것이 본연을 찾아갈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원수들의 반대해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가시는 그 길은 제자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이 가야 돼. 예수 가는 길이 그 길이니까.
그것이 바로 뭐요? 그게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제 때 밥이 되고 기름감에 튀어 죽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런 자로 왔는데 그 예수를 그렇게 모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 왔다, 중보자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그 관계 속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간들이 모르지만 달아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메시아와 하나 되어가지고 메시아 말씀을 듣고 실체를 가진 메시아가 우리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말을 듣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분 따라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관계를 끊어야 돼요? 사탄 관계를 끊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진리의 내용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을 분립시켜야 돼요. 사탄을 자연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자연굴복시키고 우리 인간들은 사탄이 자연굴복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연굴복 안 했는데 인간된 존재 앞에 사탄이 굴복 안 한다. 하나님 앞에도 굴복 안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놓은 아담 해와가 실체적인 참부모가 될 건데 참부모가 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거짓 부모가 됐다는 걸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체 참부모가 오셔가지고 아담이 가지 못했던 길을 다 가가지고 아담이 완성해가지고 아담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 겁니다. 근데 아담이 오기 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모두 사탄에 참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보소. 저게 그래도 당신을 따라간 사람입니까? 당신 속성한다. 전부 내 속성을 다 닮았어. 자기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육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서름이 얼마나 컸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아들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잠그고 시킨 겁니다. 사탄이 너 이리 와. 이것은 이렇고 이거 원리가 이런데 너 가는 길은 이거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 세우는 원리는 이렇고 이렇게 가야 될 길인데 너 가는 길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 데려가서 하나님 보소. 당신이 세우신 원리는 이런데 이 사탄이라는 놈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다 고발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고발해가지고 하나님 심판해야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 뭐냐면 사탄도 그 진리 앞에는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원리니까 사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물은다. 아담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습니다. 해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세워서 모두가 다 굴복과 따라가야 된 겁니다. 그 길을 가신 분이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길을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공개하고 하나님 공개했던 그 마음이 인류에 그냥 남아있던 2000년 동안에. 그래서 또다시 재림직 올 때도 그 길이 또 남아있어 사탄이가. 또 공개할 내용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그때 누가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850 바알신과 아시라신과 모래산 싸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의 부인이 결국에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 바알 신이란 건 뭐냐? 어떤 존재냐면 이게 다신, 풍요로운 신입니다. 풍요로운 신. 그때는 농경시대이기 때문에 그 농사가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그래, 풍요로운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가는 겁니다. 풍요로운 세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세라 신은 뭐냐면 다신,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농사를 지었더라도 일꾼이 있어야 거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요로운 농사 지어지면 일꾼이 말한다. 생산, 다신이 있어야 다시마 많은 자녀를 탄생을 시킬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신이 이에 다시마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보게 되면 그 대제사장들이 제사 들어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랑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랑한 사람들이 기생들이었어요. 그 기생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기입니다. 성스러운 기생들이었어. 국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을 데리고 갈 때 그 두 지파장이 갔죠. 그런데 아합이라는 그 기생이 숨겨주잖아요. 그런데 왜 숨겨졌을까요? 그 기생은 성기입니다.
그 국가가 지금 성스러운 귀신이었어. 그 나이가 들면 기생노릇을 못해. 그러면 이제 성기로 돌아와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궁에 살고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감추고 뭐에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성기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기생들하고 사랑을 하고 갔을 대상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기가 있고 창기가 있어요. 창기는 몸 파는 사람들이고 성기는 성스러운 그 아들, 딸 낳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신을 중심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신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우잖아요. 근데 재물을 갖다 놓고 그 재물에다 불 붙이게 한 선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모든 그런 바알신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불이 붙지라 내려오지, 하늘 불이 내려오지 않아, 하늘에서. 그 나중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엘리야가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주변에다가 도랑을 치고 물을 갖다 붓고 그 다음에 그 재물 위에다 물을 붓고 물을 부어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 불을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세몬들 좀 죽여요. 아세라는 좀 죽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라합이라는 이세벨이 왕의 부인이죠. 황후가 그 엘리야 말을 따라서 한다는 다음에 달라지는 거죠. 근데 굴복 안 하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40일 도망가 40일 동안 토굴 속에 샀습니다. 그때 까마귀가 사탄 상징하잖아요. 까마귀가 음식을 날아 미개가지고 살려요. 그래서 40이 지나고 사탄 물릴 기간이 지나니까 하늘에서 불수레가 불만 내려와가지고 누굴 태우고 가요? 엘리야를 태우고 승천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올 때, 주님이 올 때 반드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또 구름 타고 왔어. 그리고 구름 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가 나타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 가서 그러면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 누구냐 그러니까 이미 그분은 왔을 때 너희들이 사람으로 대하고 임으로 대하고 있다고 그랬어. 그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세류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류아인은 그때 책임 못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 있었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 부인 그렇게 제수씨죠. 제수씨를 빼앗아가요. 그래갖고 자기 결혼을 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류아인이 참소하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거죠. 형수를 빼앗다가 자기 부인 삼은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항의하니까 이게 하도 왕왕거리니까 이거 도서 안 되니까 잡아다 감옥에 가다 놓은 거예요. 세류아인을. 그래 가다 놓고 있는데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다 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헤롯 왕이 생일이 됐어. 그 생일잔치를 하는데 이제 춤을 출 시간인데 누가 춤추는 거 아니 그 헤로디안 그 부인 딸이 춤을 추니 나가서 그 춤을 잘 췄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그 모인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왕도 기뻐서 불러가지고 오늘 참 너희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이 기뻤으니까 너희가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랬어. 나라를 반쪽 달라면 반쪽 줄 것이고 그렇게 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이 딸내미 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러이러하는데 뭘 달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도 그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헤롯 왕과 결혼했는데 제수 씨가 결혼을 뺏어갔으니까 와가 그렇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류알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딸이 그래서 가서 세류알 목을 달라고 그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이제 세류알 목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청자 앞에 약속해놓고 안 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주가 목을 잘라가 쟁반에 가져왔어. 그러니까 세류아인은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괜히 여자 시비하다가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개죽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를 누가 중보해 세우느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사탄 관계를 끊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따라온 이유는 수없는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가신 길, 아버지 하신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참부모님의 대신자요, 사명자다.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다, 우리가. 대신은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 사명이 그게. 대신자고 사명, 대신자는 아버지를 대신한 것이고, 대신자가 뭐 한 것이냐? 아버지가 하신 일을 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후계자라는 말은 한 분밖에 없어, 후계자. 후계자는 둘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근데 그 후계자를 누구를 세웠어요? 이령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인류는 아버지 말씀을 따라 축복받은 가정들을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대신자고 사명자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대인자 사명자는 2대 왕님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가 하신 일이 뭐냐? 아버지가 뭘 하셨느냐? 아버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아버지가 우리가 가르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았으면 우리 아버지 대신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통일하라고 그랬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축복시키라고 그랬죠?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대신자 해야 되죠. 사명해야 되죠. 그런데 뭘 못 안 한다고요? 후계자는 우리는 아닙니다. 후계자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이 정통이라는 거죠. 그게 3대 왕권이 그게.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척추가 와서 척추. 그렇기 때문에 3대 왕권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3대 왕권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대면은 우리 아들들이 2대가 되고 손자들이 3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과거를 하나님 대표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내가 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리키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 그걸 다른 자녀들은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따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때 그대는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완성해서는 아담이 누가 되는 거예요? 아담 아들 딸들은 아담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원리관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다시 보게 되면은 구원받는 인간은 사탄과 관계를 끊고 누구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메시아에서 끊는다. 내 스스로는 메시아 사탄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지 아니하는데 타락선을 가진 인간들에게 굴복한다고요? 안 합니다. 누가 굴복시켜야 돼요? 아담이 참부모가 되지만 그 입부모가 돼서 사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와서 참부모가 되어가지고 사탄을 잘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가 지금까지는 모두 하나님 편에 간 선한 사람들 데리다가 하나님 앞에 참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소. 이거 이렇게 사는데 이런 데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리인데도 꼼짝없이. 그런데 이 사탄이는 모든 부자 같으면 하나님 울려고 배치되긴 나쁜 짓 하고 있다. 악한 실제라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존재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끌고 가서 하나님 원리는 이런데 이 존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건데 이 원리는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도 원리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로서 참소했을 때는 꼼짝없이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아들 자리에서 아버지라는 자리에서 못 썼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통일교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 얼마나 유리한 자리에 서 있냐는 거예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책임 못하니까 사탄이 들고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수작용으로 본 본심과 양심. 이 본심 보이죠, 본심. 본심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몸을 통해서 완성되죠. 본심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 본심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이거, 근데 이 본심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본심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서 아담이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심과 하나님은 주고받는데 본심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대상이 한다면 본심과 내 마음이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주체한다면 본심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체 대상. 여기가 본심이 주체한다면 내 몸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심과 주고 하나님이 주체한다면 내 마음과 본심이 주고받게 되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심과 들어오는 본심이 내 마음이기 때문에 본연의 마음이기 때문에 일체가 돼, 통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주체를 한다면 마음은 뭐예요? 본심은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진리하고 하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양심하고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진리하고 하나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몸은 뭘 주기 위해 있어요? 몸뚱아 할 때 양심과 하나 돼, 양심. 그 양심이 내 몸의 주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마음이 선한 마음이냐? 양심대로 사는 게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양심대로 살아야 하나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 인간이 줬어요. 육신으로 살 때. 그래서 그 양심은 보이지 않지만 진리를 추구해서 진리와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가 하나 있고 양심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대상인 양심을 만난다. 그러니까 내 몸이 양심과 하나 되어 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 찾아가는데 양심은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간다.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진리를 통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서 양심과 하나 되어지면은 주체가 되어지고 내가 몸을 통해서 양심도 살게 되면 대상이 양심이 몸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짝 인간은 양심 중심에서 주체가 되고 대상은 내 몸을 통해서 양심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됐어요? 본심이 하나님 일체되기 때문에 주체가 되어지고 내 몸은 본심이 마음이기 때문에 몸이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는 몸이 대상이지만 양심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 본심과 양심은 이게 성상이고 양심은 형상이다. 본심이 성상, 하나의 마음이란다면 형상 하나 몸이기 때문에 형상이다, 형상. 이 그림 알겠어요? 예. 자, 그래서 참된 나가 되려면 양심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찾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안에 16세부터 24세 때까지 뭘 해야 되냐?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찾아가지고 원리를 중심해서 생활하고 원리를 중심해서 역사해야 돼. 원리를 중심해서 섭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섭리를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갈 길이 없는 것이 길이. 여기에 보기엔 두 길이 있다고 그랬죠. 넓고 평탄한 길도 있고 좁고 협착한데 거기는 사람이 안 가. 좁고 협착하니까. 근데 넓고 평탄한 길은 많은 사람이 다 간다는 거. 대통령 다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 따라가지 길도 없고 협착하고 잡초가 있는 곳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원리의 자리에 원리의 길이기 때문에 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찾아가긴 타락한 인간들은 원리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잡초가 무성해져 있어 그게. 그래서 그 길은 누구 가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 길을 누가 개척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셔서 개척하는 겁니다. 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보고 딱 길을 나눠놓고 내가 가보니까 괜찮다 가자. 또 여기서 또 가서 당시 달서에서 확인하고 또 데리고 가고 또 그 다음에 확인하고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역사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본연의 길을 찾아서 다 고속도로를 놔놓고 그 다음에 가면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인간 책임담이라는 다 가르쳐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통일체다. 참된 나는 누구냐? 양심을 중심해서 하나님 찾아갈 때 이게 육신선 사람인데 참된 나다. 근데 양심은 뭐냐?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 있어요. 부모보다 먼저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내가 어릴 때는 부모와 같이 품에 자고 부모 말씀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근데 다 커가지고 나오게 되면 부모는 언제나 염려하고 자식을 위해서 생각하지만 부모가 직접 나를 대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양심은 24시간 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야. 그 가르치죠. 선을 향해서 가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한 마음을 양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안 따를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한 번, 두 번 하다 보게 되면 만성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무뎌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해서 양심은 내 마음을 선악으로 분별해서 하나님과 사탄을 가려서 지옥과 천국을 가리는 것이 양심이다. 내 몸을 통해서는 생식기 중심에서 절대선 생식기면은 지옥 가고 타락하게 되면 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것이다 이게. 자, 그러니까 내 몸도 천국과 지옥을 내 마음도 천국과 지옥을 갈라세울 수 있는 길이 양심과 뭐요? 생식기다는 거예요. 다 줬다. 하나님 내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 지키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에요.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히 죄악으로 떨어진 거죠. 자, 그래서 부모는 양심은 부모보다 앞서있다. 양심은 언제나. 그 다음에 양심은 스승보다. 스승도 가르칠 때는 잘못하면 축책망도 때리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훈계도 하고. 근데 스승을 눈박질하게 되면 스승이 직접 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양심은 24시간 나를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야.
괴롭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자, 이것도 이상하죠. 하나님 창조일 때 하나님 먼저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먼저 따먹었다.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여가 타락하고 나무 숲 숨었을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불러서. 나오너라. 누가 따먹었느냐. 하나님보다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아담, 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담을 불러놓고 누가 따먹었느냐. 해와가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주체자니까. 근데 책임을 지면은 주인이 되고 책임을 전가하면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 그 책임을 전가했어. 여자가 이거 따먹을. 해와 누가 따먹었느냐. 해와가 책임져야 하는데 안 졌어. 뱀이라는 놈 따먹었으면 이렇게 책임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죄를 아담에가 지어놓고 그 죄의 내용을 전부 다 누구에게 전가했어요? 종에게 전가했어요. 천사에 전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만일 아담, 해와 둘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잘못을 자기 대해서 이 모든 걸 내가 수습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에게 끝나거든요. 사탄은 그때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안 걸린다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를 걸린 것입니다. 예. 생명의 씨가 죽었어. 씨가 완숙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정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정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유정란이 되려니까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 안에서 와야 돼. 하나님 안에서. 자, 그런 얘기 나중에도 하기로 하고. 그 양심에 고통을 느끼고 산다. 거짓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된 나기 때문에 양심에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의 고통을 벗어나려면 올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양심에 고통이 없어요. 기쁨이 오고 충만해진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러게 우리 은혜 받았냐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 가만히 은혜 받나요? 기도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찬송을 하든지 그거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그거 깨닫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찬송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깨닫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 속에서 깨닫고 깨달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깨닫지 않으면 여러분 와가지고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똑같아. 냉랭해. 그런데 무언가 깨달았다. 이게. 깨달은 것이 뭐냐? 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심판이에요. 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그러면 악을 심판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것입니다. 심판이 없이는 선한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 타락하니 가능해요. 탕감이라는 것도 좋은 말이다. 조건 세우지 않으면 돌아갈 길이 없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익이래. 우리 원리강론에서는 뭡니까? 만유월과 수정의 사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분합장과 삼대상 목적의 사익이래. 그 사익이 나중에 나와. 또 나와. 사익이 두 번 나와요. 만유월과 수정의 사익이래. 그리고 나중에 정분합장과 삼대상 목적의 사익이래. 또 나와요. 사익이래가. 근데 원리강론에서는 이 두 번째 사익이래를 설명하고 있지 첫 번째 사익이래를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여기 원리원칙에서는 세 가지 다 설명하고 있다. 만유를 설명했죠? 수작용 설명했죠? 이제 뭘 설명한다고요? 사익이래. 만유월과 수작용의 사익이래. 그럼 사익이래는 만유월력 속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얘기는 사익이래란 저 옆에 읽습니다. 성상과 형상의 수작용에는 중심과 결과가 동반되기 때문에 수작용에는 반드시 중심, 성상, 형상, 주체 대상이 주고받아가지고 나타난 결과가 있다. 그래, 내 위치가 세워지게 된다. 반드시. 그래서 사역이 되는 반드시 중심과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입니다. 수장의 전제 조건이요. 따라서 사역이 되란 중심을 중심하고, 사역이 되란 중심을 중심하고, 초창기에 이 말 많이 했습니다. 중심을 중심하고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런 얘기 안 하다고요. 중심을 중심하고, 그 무슨 얘기하면 중심을 중심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끼리도. 아버님 말씀은 중심을 중심하고 그랬거든요. 그 뭐가 중심이냐, 이지. 하나님 중심하고
성상, 형상이 주고받게 되면 결과가 나온다. 중심과 결과가 없는 성상은 서로 상호작용이지 수작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회기대란 중심을 중심하고 성상과 형상이 수작용을 통해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을 사회기대다.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났어요. 아시겠어요? 공간적으로 나타났을 때 공간이 생겼죠. 이것을 사회기대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사회기대는 성상, 형상의 수작용은 반드시 성상은 능동적이고 형상은 피동적이다. 성상 입장일 때 위치가 주체와 또는 주관적인 관계가 있다. 모두 결정권을 주체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인데 대상 형상적 입장인데 위치는 대상이고 피주관권이다. 피주관적이라는 것은 결정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있다고 그랬을 때 남자가 결정권이지 여자는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있을 때 하나님 결정권이지 인간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은 어떻게 되느냐.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물어봐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 그냥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만 해버리면 되겠다. 그것이 옳은데도 하나님은 서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그러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어진 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는데 그 자식이 다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는 아버지가 뭐냐면 그래 그렇게 해라. 이게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들이 실천하기 때문에 똑같이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다 제껴놓고 자기가 다 해놓고 아버지 했습니다. 아버지 잘했다고 그러죠. 잘하다 하는데 속으로는 뭐 하냐면 서운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심이 언제나 서운하면 안 돼, 중심이. 반드시 결정은 중심이 한다는 거예요. 대상 결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인데 모든 결정권이 누가 한다고요?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한다. 어머니 할 때는 아버지 물어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은 해버리고 그 다음에 결정 내놓고 아버지 앞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간부들을 아버지 말씀 아버지 무슨 행사하려면 결정해야 되잖아요. 팜프레트 결정해야 되잖아요. 뭐 누가 기도하고 누가 하는 사회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 같으면 가서 팜프레트 들고 와가지고 협회장이 뭐 얘기할 건데 안 하고 있거든. 금방 내일 제 행사인데.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되는데 행사. 이게 팜프레트 가져보라고. 가져보게 되면 이미 다 어머니 결정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했느냐? 어머니 결정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자녀들 앞에는 꾸중 못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서운하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아버지 앞에 물어야 되죠. 어머니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나한테 와서 결정받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 된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 외국 갔다 와서 아버지 만나기 전에 나한테 와서 먼저 만나고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먼저 와가지고 누굴 찾아가요? 어머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아버지 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같이 느끼지만 근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누가 한다고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있다. 대상은 뭐냐? 의논의 대상에서 아버지 이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는데 잘못됐지 않습니까? 의논의 대상인데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잘못돼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조언해가지고 그것이 옳다면 아버지도 어머니 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내가 이게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따라가셔야 됩니다. 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초창기는 그때는 8대 지구라 8대 지구 합니까? 지구장들이 전국에 8병밖에 없어. 8도니까. 도 단위로 지구장에. 그래서 8대 지구장일 때는 회의를 8명을 데려다 보니 회의하는 겁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은 며칠 할 때가 있어요, 며칠. 그러면 지루하잖아요. 그때는 무슨 먹을 것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뭐 집에 주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아버지 이제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 나면 종로 한인관에 가가지고 고기 사준 게 그게 최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심풀이하면서 사냥 가는 거. 예. 이게 다인데, 그때 당시 최고의 나이 많은 분이 이완 목사님.
다른 분들 나이가 좀 어르시니까. 그래서 회의하다 보게 되면 모두 이 목사한테 가서 아버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어디 다른 시고 오셨든지 뭐 하든지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그 여론을 다 받아가지고 목사 아버지가 간다는 겁니다. 아버님 모두 다 좀 힘들고 지루한데 가서 좀 사냥이를 하든지 낚시하고 오든지 뭘 좀 하고 오십시다. 그 아버님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한참 얘기하시다가 아버님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사냥을 한번 가볼까? 어디로 갈까?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결정이지 자기들이 먼저 결정하니까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때 얘기한다는 거 좀 힘든데 내가 사냥 한번 가보실래? 가볼래? 그럼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조를 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동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에 어떨 때는 이 교구장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아버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건 현실에 안 맞습니다. 막 항의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와 그러니까 아버님 결국에 뭐라는지 내가 너희들 말 들어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들 말 들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되지. 내가 너희들 말 들어온 줄 아냐? 아니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 제자들이. 그 알더니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싹싹 죽은 거죠. 그러게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인도하면 안 되죠. 근데 아버지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절대 잘못 인도하지 않아. 너희들이 잘못됐어. 예. 그러니까 아버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하나님 모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지 메시아도 메시아 결정한 거 아니에요. 메시아 결정했다는 건 우리가 볼 때 그렇지. 결국에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하나님 결정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성상은 위치가 주체 입장인데 주관적인 결정권이 있다. 그 다음에 형상의 입장은 위치는 대상인데 피주관권. 여기는 결정권이 있다. 조언하고 그 다음에 같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가 배필이라고 그랬죠. 도와준다고 그랬죠. 도와주기 창조했다고 그랬죠. 보시기 심히 괴로우니 홀로 독초하게 기사 그를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그랬죠. 도와주기 위해서. 그가 주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사역이 되는 중심과 뭐가 있어요? 성상, 명상이 주고받고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위치를 토로한 주체와 대상의 수수관계인 것이다. 사역이 되는 말. 공간적이다. 공간적이. 그 다음에 정분합 작용에 대한 설명만 조금 하고 설명을 마칩시다. 정분합 작용과 삼당 목적 사역이 또 나오죠. 이때. 그럼 사역이 된 이거는 이제 어떤 사역이 된가 설명해야 됩니다. 정분합 작용이란 건 뭐냐? 정분합 작용, 모든 현상은 공간성과 함께 시간성을 띠게 된다. 반드시 공간성이 있으면 시간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성을 띠게 되는데 중심과 주체 대상 결과 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요소가 수작용을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사역이라고 그러고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분합 작용이라고 그런다. 공간성이라는 것은 이 공간이 있죠. 정분합은 정분합이라고 해요. 시간성을 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성과 그 다음 뭐요? 시간성을 갖던 것이 이게 사역이된 속에 하나는 사역이되고 하나는 뭐요? 정분합 작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역이들 아까 이제 중심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수작용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사역이 돼. 그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게 사역이 되고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정분합 작용이다. 시간적으로. 정분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분합 작용이란 뭐냐? 중심을 중심하고 아까 사역이든 중심을 중심한다고 그랬죠? 중심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의 수작용을 통해서 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정분합, 시간적으로. 정분합.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건 절대적인데 절대인 것을 상대적으로 분립시켜가지고 다시 절대 중심에서 주고받게 되면 합성체가 된다. 정분합이라고 그런다. 이것은 시간성이다. 과거, 현재, 미래. 사역이 되는 그렇지 않죠. 사역이 되는 중심이 있고 주체대 주고받아가지고 결과가 나타난다. 심적인 중심일 때는 합성체고 그 다음 뭐요? 통일체가 되고 목적이 될 때는 창조하기 때문에 번식체가 되고 신생체가 된다 그랬죠. 예.
자, 그러니까 만유가 수장 및 사익이되라는 말하고 정분합 작용 및 삼당목적 사익이라는 말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강론에서 사익이되가 그냥 한마디로 설명했기 때문에 정분합 작용 사익이되 해놓고 거기서 설명이 없고 그 다음 따라서 정분합 작용 및 삼당목적 사익이되 나온다는 거예요. 사익이되가 나온 것은 나중에 나온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 조금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자, 여기까지 하십시다.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정부가 여기서 또 설명을 하면 돼. 여기 볼 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이제 대안을 공산주의 이론 비판하고 대안을 세우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 이 속에. 자, 그럼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님, 오늘 또 하루에 시간 아버지와 더불어 말씀을 중심하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 소자가 아버지의 가르친 말씀 속에는 심정이 들어있고 뜻이 들어있고 참사랑이 들어있고 인격이 들어있는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뜻이 들어있는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들었습니다. 전한 자의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일체가 되어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다르지만 주시는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체성을 띠게 된 것을 느끼게 되옵니다. 오늘 형형색색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인격에 대한 내용도 다르고 모든 인간이 추구한 내용도 다르지만 아버지를 중심해서는 모두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본성의 심정이 남아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사오니 그 길을 저희들이 개척하고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느끼게 되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말씀을 중심한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데 양심을 바로 세우고 본심을 중심해서 아버지의 심정과 사랑 인격을 생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살고 아버지와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을 느끼게 되올 때 그 어떤 것도 저희들 앞에는 말씀이 귀한 것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의 모든 전체의 소망이요 실체인 것을 느끼게 되오니 그 뜻을 따라서 변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되사오니 주신 마음과 받는 자의 마음이 일체가 되어지듯이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시공을 초월해서 아버지의 심정세계는 그 마음을 이 한 곳에 같이 전달하고 이게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들 마음 위에도 아버지 같은 심정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같이 할 것을 믿사옵니다.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유종욱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호하려 싸움나이다. 아주